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언제나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은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다짐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수 뒤에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후 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체를 부끄럽게 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모습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기 전에 빨리 그 수치를 덮어주든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합당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가 자기의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누가 볼세라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갈 때도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효도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완전하다고 인정하신 노아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인들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교훈 중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화났을 때가 더 많습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이 화날 때가 더 많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속 썩이고 가슴 앓고 화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소되어야 부모에게 온전한 효도와 충성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예를 들면 시험 보고 90점을 맞아 왔는데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부부싸움이라도 했다든지 무슨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자녀가 90점 맞아오면 지난번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 2개를 틀렸어, 이 3개를 틀렸어, 이렇게 야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도 실수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심판당할 때 노아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조그만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고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들추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갈 때 뒷걸음질쳐 갔습니다. 뒷걸음질쳐 갔다는 것은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뒷걸음질쳐 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정말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부모 앞에서 정말 그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 총각 목회를 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의정부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김명기 목사라는 후배 목사가 형님, 제가 형님 중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자기랑 같은 고향 철원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누나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친구를, 후배 목사지만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여자를 소개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선배님을 잘 모르지만 명확하게 내가
선배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 사람도 총각 목회자였고 저도 총각 목회자여서 후배니까 매일 저녁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전화가 걸려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의 나이 40이 돼서 저를 낳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70이 넘으신 어머니였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한 번 전화하면 혼자 목회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계속해서 전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1시간 반, 1시간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에 거의 80%는 잔소리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인들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라, 인사 잘해라, 아주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올 때마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이 엄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1시간 반을 내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선배 목사님 속도 좋다. 그러니까 그 중매해주면 부인한테도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게 느껴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수년 동안 병치료하다가 중학교 때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제 인생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주 스토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히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저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데 불순종하는 표현을 하면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정말 말대꾸 했다가는 당장 나가라고. 나 자식 6이니까 너 같은 자식 하나 없어도 살아. 나가. 옛날 어머니들은 밖으로 막 내쫓는 거 잘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질게 부모님의 야단을 맞았어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없는 것은 야단치고 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어머니는 저를 1시간 이상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저를 안고서 이야기를 붙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야단 맞았던 기억보다 야단 맞은 다음에 어머니 품에 앉았던 1시간이 더 오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들이 기억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90세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갈 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약점이나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덮어주는 삶, 이것이 효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는 화를 내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고 잘 되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
축복의 약속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인품과 삶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머니 되고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섬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연세가 70, 80, 90 이렇게 되셔서 발걸음도 늦어지시고 허리도 조금 굽어지시고 걸을 때 몸도 휘청휘청 걸으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 신내교회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